연보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을 이 7월달 5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오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연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즉 자신을 주께 드린 사람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보는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기쁨의 표현이고 주님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것이고, 그것은 부요하신 자지만은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당부와 함께 인생은 결국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데 부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확인도 우리가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연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여야 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바울이 자랑한 마게도냐 교회 대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촉구한 내용을 역시 상고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보를 드리는 자의 자세로 고린도 교회가 퍽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과, 연보는 반드시 준비된 것으로 드려야지 즉흥적으로나 자신의 처지, 입장 때문에 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했습니다. 연보는 또 다른 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내서는 안 되고, 주님은 절대로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면서 연보를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보에 관한 결과를 이제 마지막 부분 9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보겠는데요. 비록 우리 자신의 것을 소비하여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넉넉하게 되고 풍성해짐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은 역시 이 연보와도 관련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5시간을 연보를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누는 그런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5시간 2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람있고 귀한 것인가,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는 자들과 드리는 자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고 신앙이 자라며 감사를 넘치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풍성히 드리게 됨을 오늘 특별히 이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구적인 구구절절보다는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상고를 하겠는데,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첫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드림에는 온갖 풍성한 단어들로 넘침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나는 넘치는 것들, 풍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8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에 역시 전반절, 후반절, 15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타나는 먼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넘치게. 이 넘치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넉넉하여. 왜 주는데 넘치고 넉넉합니까? 이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신비입니다. 넘치게라고 하는 말은 본래 페리슈오 이런 말로 풍부하게 되다 또는 풍성해지다, 남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넘친다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방 읽은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넘치게 모든 애를 넘치게 한다 그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3번씩이나 같은 단어로 넘치고 넘쳐서 풍족하게 되는. 제가 청년 때 교회 학교를 하면서 배운 찬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져 땅 위에 뭐 풍성하다, 이런 정확하게 제 가사를 못 기억하겠는데 아마 요즘도 그 찬양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움켜쥐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풀면 풍성해진다는 거지요. 이런 어떤 신비한 원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넉넉하여라는 말이 역시 2번씩이나 나타납니다. 넉넉하여. 오늘 8절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11절 상반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넉넉하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아우타르케이아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당시의 헬라 철학, 스토익파, 헬라 철학에서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에서 쓰였던 그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스스로에게서 넘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꽃 같은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넘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만족, 풍족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만족을 주심에 대한 그런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지족이라는 말을 요즘 씁니까? 이번 번역에도 지족으로 됐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본래 만족할 줄 안다 그런 말입니다. 지족이라는 말은. 여기에 표현대로 만족, 풍족, 하나님 앞에 늘 넉넉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능이라고 하는 이 능이의 말을 우리가 이 능이라는 단어도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는데 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것으로 알고 움켜쥐고 있을 때 이것은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넘치게 한다든가 또는 넉넉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리니. 자, 풍성하게라든가 더하게라든가 8절에 보는 대로 모든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넘치는 거지요. 풍족한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모든 일에 넉넉하여 12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 여기도 뭡니까? 후한 연보라는 거지. 또 15절에 마지막으로는 뭐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나눔 속에 항상 이렇게 풍족한 것들, 아름다운 단어들이 이렇게 풍성히 꾸며져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의 조화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것은 참 힘겨운 겁니다. 이걸 내가 내고 나면 얼마가 없어진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든가 희생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고 또 받는 사람 역시 풍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연보 속에서 나타나는을 우리가 첫째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드림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결국 드리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고 또 받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끼쳐서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기도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데 역시 9절부터 9절, 10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특이한 건 뭐냐 하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드리는 것들이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서 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 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 속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위엄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출발된 드림, 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고 또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드리는 것은 적어도 영원에 투자되는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지요. 연보는 결국 자신들에게 의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도들 그 연보를 받아서 사용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삼중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이건 어떻습니까? 농부들이 곡식을 갈면은 반드시 씨를 남겨둡니다. 근데 그 씨를 남겨둬도 그게 나고 안 나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요. 이게 연보 속에 그대로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초라하고 거친 손, 보잘것없는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림이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그래 놓고 오늘 인용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고 드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요? 씨가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되는. 또 우리가 있을 때 줌으로써 받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지게 될 때 당연히 또 되돌려 받는 것도 신앙 속의 이치거든요. 결국 우리가 힘겨운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게 언제나 이 굴곡이 심하지 않습니까?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거든요. 뒤집어지면 또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필리핀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는 말이 본래 우리의 번역된 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성경이 참 자주 쓰는 말입니다. 파스, 그런 말입니다. 본래 모든,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많은 것을 드리면,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드리고 풍성히 드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연보를 드리면서 짜증내면서 드리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결국 내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뭡니까? 감사를 갖는 것이 드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그 다윗의 글을 인용을 했죠.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리자 할 때 너무 풍성히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아,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풍성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백성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감격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과 아까움으로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지 않음만 못하다.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그럽고 또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큰 은혜라는 거죠. 12절 봅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봉사의 직무가 뭔가 뒤에 가서 조금 세 번째 제목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본래 공적인 일입니다. 공적인 일. 우리가 연보를 드리는 것은 우리 사적인 지갑을 열어서 드리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 공적인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공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내 사적인 아주 사소한 것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나라의 공적인 것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내가 드림으로써 결국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가 뭡니까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거둬서 그들에게 나누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겠습니다. 결국 이 드리고 나누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증거를 삼는다. 어떤 증거입니까?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이것은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삼중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는 대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자,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냄으로써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연보를 받고 어떻게 되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그리고 필리핀에 연보를 보내는데 그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가 돼요? 상부상조 나눔이 되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을 드림으로 영적인 나눔이 되는 이 귀중한 이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해서 연보를 보내므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게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의 교회들이 우리 서명 기도교회 발음도 잘 안 되는 교회지만은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교회를 세우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저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림이 서로에게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이 물질의 드림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역시 11절에서 15절에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를 보겠는데, 첫째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연보를 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는 것은 뭐든지 뭡니까? 감사죠. 이번에도 갑자기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상했습니다. 재산을 잃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너무 황송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나아서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긍휼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위기 속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우리보다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까 두 번째 제목에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봉사의 직무, 이 봉사의 직무라 그랬는데 이것은 레이투르기아,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겁니다. 이 말은 본래 레이토스, 그러면 공적인 그런 말이고 뒤에 붙은 것은 에르곤,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 이것은 물론 바울 사도가 보낸 디도와 그리고 대표자로 보낸 두 사람, 그 사람들도 되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요청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는 이 바울 사도도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대로 따진다면 본래 어떤 거냐 하면 공적인 섬김, 제사장의 섬김, 또 예배 드리는 일, 이걸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사적인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공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물질을 드림에 대한 요청과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드리는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과 다름이 없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국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기도나 모든 드림은 우리 개인의 욕구나 욕심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말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결국 이런 공적인 일은, 공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서로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이치를 이 12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역시 이 봉사의 직무라 그러는데 13절에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기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보를 드려도 사실은 기쁘게 드리지 못하죠. 우리 아직 신앙이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 보면 그러죠. 연보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연보할 돈까지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아까워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어른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른도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유치하면 사실은 내 호주머니에 가진 걸 내놓는 것 자체가 어렵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아까 14절 봤습니다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래 놓고 15절의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은사는 뭐라고요?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것 자체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저받는 교회도 받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칭찬을 받겠지만 사실은 뭡니까?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모든 것들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보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억지로라든가 또는 인색함으로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의식해서 내게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잘못된 거란 말이죠. 기쁘게 감사로 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뭐예요? 기도해주고 나눔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억지로 한 것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그런 걸 신앙에 오면서 들어봤습니다. 억지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기쁘게 감사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신비한 경험들은 참 연보 속에서 여러분들 덜어 할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강제로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버겁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이 공적인 역사가 우리의 드림 속에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